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친구들 얼굴 보시면 잘 지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옆 사람 보니까 지금 뭔가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 아니면 지금 점심시간 이후여서 식곤증이 오거나 잘 것 같은 친구들이 있으시면 옆에서 쿡쿡 찌르시고 우리 함께 예배에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가자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국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쁘시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쁘시고, 뭔가 한 주간은 홀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외로웠는데, 지금 뭔가 옆 사람의 친구라도 한 명 있어서 뭔가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세워나가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회가 뭘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회에 대해서 말했을 때 기회의 신에게는 앞머리밖에 없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회의 신에게는 앞머리밖에 없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의 신의 앞머리를 붙잡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의 신이 떠나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가 민머리예요. 그래서 잡으면 잡을수록 미끄러져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즉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조금 돌아봤을 때 이 기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그 기회를 넘어가게 되어져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까지 한번 살아보셨으면 알 거예요. 지나간 기회, 또 그 똑같은 기회가 오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취업의 기회, 사람을 만나는 기회,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의 기회, 그 순간이 사라지면요, 그 기회가 다시 오리라 보장할 수도 없고요, 사라져요. 뭔가 그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말하죠. 그 기회에 대해서 그게 기회였구나. 오늘 기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면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 마지막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두 장의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바울은요, 당시 교회를 향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말을 했을 때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가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기이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귀에 나중에 있겠지, 지금 안 받아도 돼 라고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외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오늘 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힘있게 외쳐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전생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기회,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요, 뭔가 계속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때를 놓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갔고요, 또 사사시대를 맞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지만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 은혜를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 또 은혜의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데요,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기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고난과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생각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관계 생각하면서 내 삶이,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 너무나도 내 삶이, 내 행동과 말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겠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 곡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자라는 말이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내 삶은요, 찬양도 안 나오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넘기기 쉽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받았던, 그나마 은혜 받았던 시간으로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까지 연결하지 못해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헛되이 받아들이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거나 은혜로 살지 않는 것, 그 상태를 오늘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데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번이 아니어도 괜찮을 거야.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잖아. 다음에 또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지금 당장 예배 드렸는데 오늘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또 찬양할 시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다음 기회를 기대하면서 이 은혜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헛되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예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 옆에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회는 같았어요. 회개할 기회요. 그런데 태도가 달랐잖아요. 한 명은 어땠죠? 한 죄인은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고 저주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너가 그리스도면 여기 두 죄인 다 구원하고도 이스라엘 백성 다 살릴 것이 아니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특히나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고 황제까지도 죽이고 너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 죄인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옳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고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 한다고요?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들에게 기회는 같았어요. 그러나 태도가 달랐고 그 태도가 영원한 결과를 바꾸게 되어졌고 만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정말로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요, 매번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시간은요,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 받는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말씀 매번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말씀이 또 따로 있고요, 찬양하면서 은혜 주시는 그 찬양이 따로 있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따로 있습니다. 오늘이요, 지금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헛되이 받지 말고요.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마지막 시간이다. 왜냐하면요, 생사복의 중요한 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죽인다 하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니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다른 날이 없다. 오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세요.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금이다. 사람은 늘 내일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계획을 짜지만요, 매번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내일 나랑 만나자 이러지 않으시고 오늘 나랑 만나자. 오늘 너가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많은 조언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오늘 일을 내일에게 미뤄라. 오늘의 그 일을 내일의 나에게 미뤄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하는 세상의 조언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말은 거의 없어요. 세상의 말도요, 똑같이 내일의 나에게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해라.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해라 라고 세상의 많은 조언들도 마찬가지로 또 세상의 말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이래요. 은혜 받는 시간도 지금이고 구원받은 날도 지금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은 가진 않겠지만,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지고 사단과 흑암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혹시 내 삶이 무너지고 흔들렸다라고 하시면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중이 없어요. 26년도 지금 주제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라고 하잖아요. 27년도는 똑같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가 아닐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아니고 나중에 미뤄지면요,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다 놓치게 되어져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은혜를 받을 때이고요, 구원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중 말고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많은 24시간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미루면 그 내일의 나가 엄청나게 힘들어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반복되는 찬양과 예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기도하는 시간, 단순히 매번 드리는 기회가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지금을 놓치면요, 내일을 놓치게 되고 한 주간을 놓치게 되어져요. 한 주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달을 놓치게 되고요, 한 달을 놓치다 보면 1년을 놓치게 되어져요. 1년을 놓치다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놓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삶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이 오늘이라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입니다. 내일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요. 10년 안에 우리가 20년을 그리지만 30세다 보니까 20세다 보니까 20년 30년 내가 뭐 할지를 그리지만요, 그 30년 안에 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을 우리가 기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인턴십 특강이 진행되어집니다. 인턴십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일과 또 내 분야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인턴십 특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내가 청년으로서 내가 나중에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강사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 청년들 앞에 무언가를 전달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 이거에 정리되어있는 시간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고난주간도 있고요.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하루하루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이제 선교 주일이, 선교 축제가 진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지나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선교를 정말로 마음 품고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선정되어지고 뭔가 사역이 어떤 일을 할지 정해진 건 아직 없잖아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왜 이 선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만약에 나라가 선정되어지고 뭔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일을, 어떤 사역을, 어떤 일정이 나오게 되면요, 뭘 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죠. 오늘 이번에 내가 뭐 다른 나라를 가고 싶은데 오늘 이 나라 가네. 그러면 그 나라 아니면 안 가게 되어져요. 일정을 보고요, 선택하게 되어져요. 선교를요. 근데 선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기회를 주는 거, 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는요, 정말로 이 선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해외 선교팀에서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아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선교로 가다듬고 준비하시고, 또 이제 나라와 사역들이 진행되어졌을 때 나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 축복 속에,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예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헛되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말씀, 그 은혜들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도전하지만 우리는 매번 삶과 현장 속에 무너지고 흔들리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감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회를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가사에 보시면요,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많은 이 기회들이 붙잡아졌는데 그 기회 우리가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현장 속에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그 복음의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 기회를 뭔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마지막 후렴에 이제 나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